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바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우물쭈물하다가 망한 바락이라고 정했는데요. 왜 이 바락이 우물쭈물하다가 망하게 됐는지 저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면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하솔 왕이었던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하솔 왕 야빈은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왕이었고, 그 밑에는 시스라라는 아주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있어서 그 북쪽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에게는 또한 철병거 900승이라는 아주 막강한 그런 무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드보라에게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치고 이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에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 바락이라는 인물도 이 드보라 옆에 있으면서 드보라 못지않은 그러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락의 이름이 있듯이 이 번개라고 나오는데, 구약성서에서 이 번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검 또는 활 또는 그런 창과 같은 무기를 나타낼 때 이 번개를 사용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욥기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개를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바락은 번개와 같이 아주 날카로움, 또 하나님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에게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의 약속을 바락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바락은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보라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때 바락의 말을 들은 드보라는 이 바락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바락 너에게는 임하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게 됩니다. 이때 바락은 결국 이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때 한순간의 망설임으로, 주저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영광을 여인의 손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에게 해발 한 528m 정도 되는 다볼산에 가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고요. 이것을 본 시스라의 군대가 그 산 밑에 평야 지역인 기송 강가에 군대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승이라는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전력이었어요.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기송
국가를 진흙탕으로 만드셔서 그들의 그 철병거가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락의 군대가 내려와서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된 이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얘기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을 보면은 길게 어떤 글들이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알았지 무덤 근처에 머물 만큼 머물면 이런 일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요런 묘비명이에요. 이것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이제 우스운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락이 우물쭈물하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드보라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 바락은 아주 찌질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락에 대해서 그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한 번씩 이 바락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무엘 상인데요. 그것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베단과 또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베단이 이 바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락은 기드온이나 입다나 사무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11장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 바락을 기드온, 삼손, 입다, 심지어는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의 위치까지 이렇게 격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락은 찌질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뭐 다윗과 사무엘, 입다와 기드온과 비견될 만한 아주 훌륭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스라와의 전쟁 속에서만 놓고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망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물쭈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버스를 탈까 말까 망설이다가 버스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사랑을 고백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그 여인이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검진,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데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건강을 지킬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바로 결단하는 이러한 행동이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우물쭈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좋은 결과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콜링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이미지로만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때 이런 바락과 같이 우물쭈물하다가 한순간을 놓치게 되는, 우리 인생에서 후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